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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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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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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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447장입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
나라를 위해서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식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안정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본능으로 능력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질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아버지 신명과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셨고 또한 지하교회와 거주에 있는 교인들을 생명과 믿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큰 슬픔을 참고 눈물을 참고 한숨을 억누르고 예배하는 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객지에서 외국에서 군대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참하는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영광 나오지 못하는 분들의 그 중심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오월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기 힘든 세상이라 그런지 정말 가족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사는 사람이 많은 이때 저희들이 가족을 귀히 여기고 또 가정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장 없는 배처럼 불안스러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식이 많은 세상에서 안정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식량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지하교회 교인들의 생명과 믿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큰 슬픔을 참고 눈물을 참고 한숨을 억누르고 예배하는 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객지에서 외국에서 군대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늦게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가 특히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사구역원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26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구역원들 특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점점 험하여지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늘 기도 힘쓰면은 큰 권능 얻을 줄로 믿습니다. 돌같은 내 마음도 곧 녹여주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마음이 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굳세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가 눈같이 희어져서 새 사람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게 주시옵소서. 사구역원들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가정마다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좋은 사람,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구역원 중에 혹이라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구역원이 있으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구역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우리 중에 몸, 마음, 영혼 어느 한 구석도 불편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고 배려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 부르셨을 때 그 부름에 순종했던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모두 바꿨습니다. 삶의 현장뿐 아니라 삶의 목표, 방향, 인생 살아가는 방법까지 예수님 때문에 다 바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고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붙잡혀갖고 채찍을 맞고 재판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히게 될 것이고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벌벌 떨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친히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심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인이 되었지만 제자들은 한 번 더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할지 아니면 모두 접어두고 옛 생활로 돌아가야 할지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쉽게 말하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 테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3년이나 방치했던 배를 갈릴리 호수에 띄우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으로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마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은 고기잡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아무리 3년을 쉬었다고 해도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했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틀 무렵이었습니다. 아주 이른 아침이라 우리 2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사람도 쉽게 분간케 어려운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문과 영문 성경에는 친구들 고기 좀 잡았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허탕이요. 그렇다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시오. 고기를 잡을 것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이 배 왼쪽으로만 그물을 내렸겠습니까? 이쪽으로도 내려보고 저쪽으로도 내려보고 여기저기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왜 그랬는지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고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시다,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에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몇 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베드로는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감이 났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와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놀라기도 반갑기도 부끄럽기도 감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숯불을 피워서 생선과 빵을 구우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을 구웠다고 했는데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떡을 먹지 않습니다. 아마 빵을 떡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조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강릉에 가면 순두부 파는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에 원조, 순두부집, 원조 할머니집,
진짜 원조, 원조의 원조라고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원조 아닌 집이 없을 정도로 도대체 어디가 원조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숯불구이의 원조는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미리 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방금 잡은 153마리 싱싱한 생선 중에서 우리 2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몇 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넉넉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처음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구원의 길을 내셨고 먼저 손을 펴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찾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옛날에 하던 대로 물고기나 잡고 살자고 도망갔는데 거기에 찾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수시로 제자들을 찾으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소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사람만 아니고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특정한 어떤 지역의 사람, 특정한 어떤 인종이 아닙니다. 다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 부르심에 상관없이 삽니다. 여러분 왜 일을 하시는지요? 여러분 왜 돈을 버시는지요?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옷 입고 더 벌어서 애들한테 남겨주시려고 일하시는지요? 또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돈을 벌어서 그냥 밥 먹고 힘내어 살다가 가려고 밥을 드시는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특별한 소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이웃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야지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특별한 소명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신학생이나 전도사, 목사 등 하나님께서 이 성직자,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드러나는 데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회자 성직자들은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며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목회에 소명받은 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에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으니 감사하지,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시니 감사하지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진정한 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소명받지 못한 것입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일한 대로 갚으시는 것을 믿고 일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 쓰임 받는 감사가 없이 억지로 한다면 그런 사람은 빨리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을 내셨습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곁에서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며 도망친 제자들을 예수님은 또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밥을 먹자.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했는데 결국 밥을 먹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옛날처럼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며 와서 조반을 먹라, 밥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밥을 같이 먹자는 것은 덮어준다는 것이며 관계를 인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이가 속을 썩이면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저 녀석 하다가도 밥 해놓고 밥 먹어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답답하고 미워도 자식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싸워도 밥 먹을 때가 되어 밥을 차려놓고 밥 먹어요 하면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자고 할 때 밥을 꼭 드셔야 합니다. 자식이나 남편이 미워도 밥은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도망갔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고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자, 밥 먹자고 하셨습니다.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허물과 죄가 없어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제가 완벽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구원받은 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먼저 밥 먹자고 손 내미는 삶이어야 합니다. 밥 먹자고 하면 그저 못 이기는 척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밥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행하십니다. 밥 먹자, 더 묻지 않을게 다시 우리 하나가 되자. 사랑하는 여러분, 밥 먹자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구원의 길을 내셨고 먼저 손을 펴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찾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이웃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특별한 소명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9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누시겠습니다. 최봉료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